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차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큰 은혜, 큰 능력, 큰 권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깨닫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와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실 말씀은 재림신앙과 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것 중에 제일 먼저 쓴 AD 52년에서 53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 활동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선교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세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유대의 이 극렬분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또 그 야손을 감옥에다 보내서 또 보석을 받고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선교를 했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거기 있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덴에 오게 되고,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던 그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네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문제는, 하나는 성도들이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면 그나 맞이하면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아주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의 교회는 이 부활이란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난다, 그런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가 더 복되고, 신약교회보다가 오늘 우리들이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6권의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오늘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많은 주석과 책을 통해서 밝혀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시대 교인들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방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고린도나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 문화권에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성적인 문제가 교회의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성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 왜? 그 시대의 사상과 조류가 그것이 부자들이 하는 것이고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교회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재림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을 해서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농사 지어봐야 가을에 열매도 못 거둘 건데 쉽게 말하면 일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게으르게 되어서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초기의 교회가 지도자가 있으면 되는데 지도자는 없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잘못된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 이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에 이른바 크게는 이 부활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재림과 일하는 문제, 또 성령의 은사의 문제, 이 네 가지가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최초로 제일 일찍 쓴 서신이, 처음 쓴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후서가 있었다는 말은 늘 말씀드렸지만 전서에 쓴 내용이 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오해라는 설교를 했는데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칭찬과 감사를 저들에게 하게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그 칭찬,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감사할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또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도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대단히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딱 이렇게 내 자신을 다 보니까 나 때문에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안 그러면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 이런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좀 막 그래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를 만난 사람 모두가 정말 멋진 목사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내 자신이고 나도 다른 사람보다 참 늘 저를 위해서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두자,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다 그가 거기서 큰 동족의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되고 고린도로 피난을 오게 되는 이런 그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고난을 가하고 가는 겁니다. 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른 데 가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전하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것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는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는 종교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는 민족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의 논리로는 숫자가 많은 게 진리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아무리 이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숫자가 적으면 악이 되고 아무리 이게 악한 것이라도 세상의 논리는 숫자가 많으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세상이 다 그래도 나는 이게 진짜다. 이러고 저도 그런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됐고 이 보수신앙을 이제
전마기 목사는 뭐 그냥 하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내가 보수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칭찬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칭찬과 감사를. 뭘 칭찬하고 뭘 감사하느냐, 이것은 첫째로는 소망 중에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을 믿고 아주 참고 견딘 이런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것인데, 고난이 없이는 참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에 1장에서 9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체로 17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바르게 안 사는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안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한 가정에 함께 숟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소망 중에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말은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막 이웃이 전도가 되고 교인들이 막 모여든다는, 막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와. 그 세 번째 말하기를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어야 되고, 이런 거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수고가 없다면 그거는 립 서비스지요. 정말 사랑하면 수고가 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니까, 바울이 있을 때보다 이 소문이 막 아가야 전 지방에, 데살로니가 보면 아가야 전 지방에 막 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기독교가 대단하다, 저렇게 사람들이 변했다, 정말 사랑이 있더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기뻐하더라, 이런 막 소문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표현 안 했지만. 왜? 복음을 몇 년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되는데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사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2차 사역이지만 1차 비두니아의 사역하고 다르잖아. 비스디아의 사역.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런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바울은 그들의 삶을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늘 기도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 참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정말 그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저도 사이 회개를 좀 많이 하는데
내가 옛날에 오래동 있을 때는 사실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요새는 여기 와서는 뭐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늘 기도 안 할, 적게 할 때는 마음에 늘 내가 짐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 짐이 없어지고, 참,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한다. 바울의 많은 기도 속에 정말 그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이 데살로니가에만 나타나. 내가 무릎을 꿇고 참 기도한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소원 때문에. 참, 목사가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라고 바른 삶을 살아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사랑에 대한 이 현재에 대한 감사를, 현재 이 교회에 일어나는 그 사회의 문화를 초월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감사했던 것. 두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그 과거에 대한 감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정말 진실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왔구나, 어떤 종교의 궤변자가 왔구나, 어떤 말재이가 왔구나, 그게 아니고 이 바울의 이 설교, 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저들은 그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걸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성경의 과거나 현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말로 듣고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들은 사람이 대다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좀 다른 종교보다는 좀 더 고등한 종교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이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정말 성경은 1.1력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한국 장로교가 생겨날 때 12가지 신조를 만들었어. 12신조를. 제1조가 뭐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 터부에다가 한국 교회를, 장로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이게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증언한 이 말 하나님의 말로 믿었다. 그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통족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같은 동질성이 있을 때 되게 가까워지고 신나고 좋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합니다. 야, 나도 거기서 내 동족으로부터 너희들이 받지 않냐? 그렇게 이 고난당하고 거기 도저히 못해서 이렇게 쫓겨나와가지고 와 있는데 너희들도 그곳에서 너희들의 동족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과거적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고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야손이 잡혀가서 감옥에 갔다가 오늘 같은 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 이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피신해 나오는 것. 이런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속임수가 아니다. 탈을 쓰고 하는 잘못된 종교인들처럼 유대교처럼 가면을 쓰고 위선을 하는 이런 탈을 쓴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내가 전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의 그 보람과 의미를 저들에게 부여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더 잘 믿음을 가지도록. 이번에 우리도 선교를 가서 50리 바깥에 차를 세워놓고 보초를 서게 하고 학교 앞뒤에는 차를 대놓고 연락만 오면 우리는 오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김 목사님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갈 때는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렸어. 걱정되는데 그거 가보니까 내가 표현을 말하기를, 야, 우리가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 같다. 바깥에 태풍이 안 불어도 눈 속에는 조용하고 평안하거든요. 가보니까 보통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고난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통해 받은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아주 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는 게. 그래서 디모데를 보는 것은 너를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아름다운 감정이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늘 근심시키고 늘 걱정시키고
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늘 상처를 주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바울은 너무너무 염려했는데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을 참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았기에 먼 장래적으로 보면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썩어서 썩으면 열매를 맺는 이런 헌신의 삶이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장에 와서는 이제 격려와 감사를 하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교인이 되느냐 아니고, 교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습니까? 어떤 사람을 삶으로 교인이 되느냐 아니고, 교인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여기서 대두를 시키게 됩니다. 첫째는 윤리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세욕을 버리라. 윤리적으로 바른 삶.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렇게 살지만 너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윤리적 사람 속에서 성결한 생활, 성결이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윤리적 바른 삶을 살아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는 오늘 당장 천당 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영원히 안 온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뭡니까? 일하라는 거야. 맷돌을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는 가고 하나는 오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있고, 지붕 위에 일하다가 널 오지 말라는 거야. 왔다 가라면 그 있으라는 거야. 왜?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서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는 것. 그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서 특성화를 하는 거야. 특성화. 특성화라는 건 첫째는 지역을 특성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식을 특성화하는, 크게 말하면 하나는 지역을 특성화하고 두 번째는 의식을 특성화합니다. 또 하나를 더 말하면 교주를 믿으라. 교주. 이 세 가지. 하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주를 믿고, 두 번째는 지역을 특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을 특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 교주가 늘 있어. 예수 말고 다른 교주가 있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역을 특성화,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부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박태선이가 여기 소사에 예수 온다고 지역을 특성화해서 신앙촌 만들었잖아요. 그런 지역, 그거 안 오니까 여기 안 오고 부산에 기장에 온다. 기장에 또 만들었잖아요. 지금 구원파들도 특성화잖아요. 이 모든 이 잘못된 종교들은 늘 지역을 통일교도 지역을 특성화하는, 거기서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 의식을 특성화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을 만들고, 합동 결혼식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어떤 날을, 어떤 장소를, 어떤 곳, 여기 가서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기독교를 부정하게 돼요. 오늘도 많은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의식화합니다. 그날은 막 무조건 들고 오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주일은 주일 아니가? 의미는 좋지만 결국은 52주 중에 하루 종일 그 주일만 되게 중요하고 다른 주일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교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특성화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월상 예배를 해. 맨날 1월 1일 날 돌아다니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1월 2일 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안 주나? 그 이단이 되는 길입니다. 그게 어떤 날을 성경이 말한 주일이나 3일 예배, 이 수요 예배 이런 이 공적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다른 날을 막 길을 불어나가지고 월상 예배다, 월요일 날마다 이 예배 돌아다니면서 그럼 2일 날은 예배하면 복 안 주나? 3일 날은 복 안 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65일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특성화하는 사람은 1년에 12번밖에 못 받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교인들은 그 특성화된 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특성화되는 날, 어떤 날을 특성화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의 재림한다 그러세요. 그들은 무엇을 특성했느냐? 차정예배, 12시에 예배, 12시에 예배, 저녁마다 12시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알잖아요. 12시에 예배. 12시가 특성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2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8일 24시에 MBC 텔레비가 갖다 댔잖아요. 예수 온다고 그랬으니까. 세계에 놀래 막 그랬으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헛방. 안 한 겁니다. 뭔가를 특성화하면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늘 그런 특성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일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 시대, 로만 캐토릭 시대에는 이 장사하는 것을 되게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서 백정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루터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 장사하는 것도 멋지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 종교계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사 하나가 직업에 귀천이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동이 성화의 과정이라서. 노동하는 게 사람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직업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게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그거라고 해요. 사람에게 유익 안 되면 그거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에 유익되는 그 직업만이 참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직업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말이지만 케네디가 술장사에서 돈 벌어 부자 됐잖아요. 그건 대통령은 됐지만 그 자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뭐 쓰겠어요? 기독교인은 직업도 건강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노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노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는 거 소중한 겁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우선적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의 원리. 그 하나님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나라로 간다. 주님이 천사의 납을 함께 올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간다. 그러면 5장에 와서 이제 재림 날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많이 읽었지만 시대와 시기에 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미 안다는 거,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온지 모르듯이 해산하는 여인이 언제 해산에 태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한부정, 언제 예수 온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사람. 이단자들은 겁한다. 언제? 아까도 다윗 성경에 얘기했지만 1990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온다. 오늘도 많은 잘못된 자들은 언제 예수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온다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3장을 들어서 말하기를 안다는 거야. 저도 옛날에 종말을 할 때 이거 써먹고 싶어서 입이 막 건질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종말을 안 했어요. 왜? 예수 온다 그래야 돈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안 내놓잖아요. 예수 며칠 날 오니까 돈 가진 거 뭐하냐 다 바치라 이래야 돼. 이단자들이 다 그럽니다. 왜? 자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 다 바치고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님 오는데. 그런데 이단자들은 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집 팔고 다 이거 나오라는 거예요. 내인데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럼 사기꾼들이잖아요. 노동 착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날은 모른다. 그날 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재림은 따라합시다. 타임 아니고 시즌이다. 재림은 타임이어야 합니다. 며칠 온다. 이게 아니고 시즌이라는 것은 계절이 언제 오듯이 모르듯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며칠 날 모릅니다. 언제 어디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가서 다시 말해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자들이 생겨 불법을 행하고 불법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 앉아가지고 예배를 받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 12장의 예언하고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인간들이 예배를 받는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에 인간이 예배 받잖아. 예수님은 교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이미 오늘날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뭐 어제 뭐 장막성전 뭐 별의별 것이 다 나타나. 정신을 차려. 이렇게 해서 재림을 부정하는 또 재림을 시한부 종말 이런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삼가 누구든지 악을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같이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말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래서 혼과 영과 심령이 그렇게 보존되었어.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초림을 믿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찾아왔고 누가복음 2장에 목동들이 찾아왔고 기도하던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 여선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요셉과 마리아 다 합해봐도 10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느냐? 정말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남은 자만이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계시록 14장에 말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예수만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처럼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분을 만나는
만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인내의 소망이 있습니까?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 늘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들과 목동들과 안나와 시므이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을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 행복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